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회를 허락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말 무너진 예배와 우리의 무너진 심령들이 회복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더를 모시고 말씀의 부흥회를 통할 때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면서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그렇게 각오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정말 이 성회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부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단순히 물질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그 마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급하는 그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가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서 참 감사한데 이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왼쪽 편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특별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 혼자 집에 있으면 두려우니까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무릎팍에 이렇게 누워서 새벽 기도 드렸던 때가 기억나는데 어렸지만 그때가 참 기억이 나고 또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복된 그런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은 그 사찰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있는 위치들로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예배를 사찰에서 이렇게 이렇게 불공을 드리고 이러려 그러는데 교회가 얼마나 찬양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는지 나무 앞에 탑을 이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교회 가서 제발 찬양도 좀 적게 하고 기도 좀 적게 해달라고, 그렇게 누가 얘기할 사람 없겠냐.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저 뒤에 있던 한 어린 스님이 손을 들면서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좀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명을 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걸 콜링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 콜링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은 전부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건 뭐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렇게 찬양하듯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 그럼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미션이 교회 내에서는 직분과 직위로 주어지는 거고 사회 속에서는 직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만 직분을 감당한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여러 번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 아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자로 부르셨고 구원자로 부른 자에게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될 하나님의 귀한 일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쓸 때는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네 가지 패턴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현현하는 거죠. appearance하고. 두 번째는 뭐하냐?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미션, 콜링 이걸 주시는 거죠. 그러면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네거티브한 반응이에요.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하냐? 네 번째로 assurance, 확증을 주십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오늘 아침에 잠깐만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겠는데요. 전부 다 출애굽기 3장을 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니,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니, appearance, 하나님의 사자가 현현했어요. 자, 두 번째로 9절에서 10절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내더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낸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뭐 하는 걸 줬죠? 미션을 줬어요. 즉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미션을 줬어요. 근데 모세가 세 번째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나 이거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네가 말 못한다고 내가 무엇이한테 가냐고?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할 것이야. 이렇게 확증을 줍니다. 자, 이것뿐 아니라 한 구대만 좀 찾을게요. 사사기 6장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369페이지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1절, 기드온을 부르는 얘기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내면서 또 12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러면서 미션을 줍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큰 용사다. 그러니까 14절에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하는 미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15절에 보니까 그에게 대답하되 오지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네이다 하면서 뭐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미디안 치기를 너 금방 정말로 한 사람 치듯 하듯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확증을 줍니다. 한 군데만 더 볼 게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장을 보실까요? 예레미야 1장 105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50페이지. 자,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를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뭐죠? appearance, 하나님의 사자가 현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소명을 주죠. 뭐라고 줍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라는 소명,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즉 뭡니까? 부정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라고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을게요.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거기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appearance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에게 사명을 주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명령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17절에 보니까 뭡니까? 예수를 보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네거티브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20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아침에 여러 군데의 성경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네 가지 패턴으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사명을 줬다.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저 그거 못합니다. 저는 말 못합니다.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우리 집안은 보잘것도 없습니다. 또 저는 정말로 믿음이 없습니다. 의심이 많거든요.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때는 네 힘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5장 18절에서 내가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 나를 통하여서 역사한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즉 내가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일 뿐이다. 나는 뭐만 하면 되냐? 순종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윈도우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보는 창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민족의 지도자야. 예레미야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너 열방의 선지자야. 기드온에게 뭡니까? 너 큰 용사, 마이티 워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말 못해요. 우리 집안 보세요. 나는 정말로 우울증에 빠져있고 소심한 환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시각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시각이 맞습니까? 대답은 찰떡같이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맞죠?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이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안 보냐는 거예요. 우리 공목사님도 캐나다에서 목회했지만 저도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16년 동안 목회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3살 때 미국에 갔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 거죠. 그래서 성공회에서 하는 유치원을 이렇게 애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거기 우리나라 게임과 비슷한 게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게임이냐면 팝업 게임이라는 건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면 탁 이렇게 멈추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도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팝업 하면은 팝콘이 이렇게 튀듯이 팝업 게임 하면은 팝콘이 튀겼을 때의 표정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러면 애들이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요. 한 번은 그 게임을 하는데 선생님이 자, 이제 팝업 게임이니까 너희들 재밌는 표정 지어봐. 그러면서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다양한 표정을 짓는데 한 아이만큼은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야, 이거 팝업 게임이야. 그러니까 너 이렇게 웅크리지 말고 한번 마음껏 너 표정을 줘봐. 그랬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놀이를 시작했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팝업 하니까 애들이 전부 다 찬찬하는데 얘는 여전히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팝콘이 튀듯이 그렇게 안 해? 그랬더니 선생님, 팝콘 중에서 안 터지는 강냉이도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니 왜 하필 봐도 안 터지는 강냉이만 보냐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해요. 텍사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요, 그 교회 집사님이 텍사스에서 큰 목장을 경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랑 함께 그랜드 캐년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넓고 아름답습니까? 그 넓고 아름다운 데서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광활한 이런 자연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감탄했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서 소를 잃어버리면 찾기가 힘들겠죠?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자꾸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더 잘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내 친구들이 나를 보더라도, 너는 옛날에 거짓말했잖아, 너는 옛날에 사명 감당한다고 도망친 적 있잖아, 너는 믿음이 이런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나를 파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패배자지, 나는 도망자지, 나는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다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 나는 나약한 자지, 내 집안을 보더라도, 내 삶을 보더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너는 내 아들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구원받은 성도다,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뭐하냐? 아무리 여러분이 이곳에서 아멘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나가면서부터 나는 못 배웠는데 뭐, 우리 집안이 이런데 뭐, 내 경제적인 상황은 이런데 뭐, 내 사업이 이렇게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졌는데 뭐,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윈도우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윈도우를 바꿔야 돼요. 저희 지방에는 아주 특이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지방에 무슨 특이한 교회가 있냐면은 서울 농화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전부 다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 담임 목사님부터 전부 다 수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죠. 교육자 회의가 있어가지고 남상식 목사님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 때 이제 짧게 설교하시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성경을 보면서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농아가 이렇게 귀가 뚫렸다는 얘기는 에바다, 그 하나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이 없었는데 목사님은 듣지 못하시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남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어려서는 들었는데 자라는 도중에 귀에 병이 걸려서 듣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오고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내가 이렇게 말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구나,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자존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 못하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생각했더니 좋은 점이 많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남들이 아무리 나쁜 얘기해도 당신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이스피싱에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정말로 농아가 되어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에는 2,500만 명이 농아고 아시아에는 1억이 농아입니다. 저희는 그들을 위해서 또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지, 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윈도우가 바뀌는 거예요. 원망에서 사명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제일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는 그 자존감의 의식이 뭐예요? 놀랍게도요, 무엇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얼마나 잘 살아, 어느 아파트에 살아, 어떤 차를 몰아, 어떤 학교를 나왔어,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내가 평가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야, 저 집은 아이들도 잘 됐어, 저 집은 뭐 하는 일마다 좋아. 그래서 남들이 보는 거에 의해서, 내가 가진 것과 남들이 나를 보는 거에 의해서 내 자의식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해요. 이러다 실패하면 어떨까? 다른 사람이 우습게 여기면 어떨까? 우리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어떨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서 살아요. 그래서 무엇을 가졌는가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살면은요, 늘 우린 두려움 속에 살아요. 나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잊혀질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강하니까 우리는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자아상을 갖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시나 하시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세례 받은 후에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야,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공생에 딱 들어가면 사명, 미션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그 음성을 딱 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고 임금 삼으려고 모여들 때도요, 그것 때문에 우쭐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핍박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음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도 그것 때문에 개의치 않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러면서 당신의 사명을 완성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얼마든지 인기가 높아가지고 교만하고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또 얼마든지 비굴해지고 비참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왜 이럴까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자존감이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 음성이 당신의 자아를 형성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사람이 어찌할리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각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요,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해요. 내가 주방 일을 하는데, 내가 성가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나한테 잘한다 해야 될 텐데, 내가 집사님 아니면 안 돼,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평가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 속에 그 평가의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어떻게 이렇게 몰라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가지고 하다가 사그러지는 거죠. 여러분, 클레르보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요, 기름을 태우지 않으면요 심지를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을 보세요. 촛불이 이렇게 있으면은 촛농을 태울 때는요 쭉쭉쭉쭉 잘 올라가요. 근데 마지막에 촛농이 없어져 가지고 촛불이 꺼질 때는 심지를 태우잖아요. 근데 심지를 태울 때는 뭐 합니까? 확 하면서 이렇게 확 타올랐다가 확 꺼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지, 우리의 심령으로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 그러면요 확 타올라다가 그다가 뭐 하니까 안 알아주면 샥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촛농을 태우기 시작하면 뭐하냐? 끊임없이 공급받는 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아를 오늘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만드신 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메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나와 있고요, 헬라 말로는 포이에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포임, 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저희 교회도 시인이 몇 분들 계신데요, 그 시인들이요 단어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신중하게 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은요 작품이 아니라 이제 제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이라는 건 뭐죠? 작품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토벤의 음악과 모차르트의 음악이 비교가 됩니까? 아니에요. 베토벤은 베토벤 나름대로의 음악이고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의 나름대로의 음악이에요. 근데 제품은 뭐 하는 거예요? 제품은 찍어내는 거예요. 제품은 비교해요. 이거는 불량품이야, 이거는 온전한 거야. 또 똑같은 비누들에도 제품은 뭡니까? 이 비누가 더 좋을까, 저 비누가 더 좋을까, 이 치약이 더 좋을까, 저 치약이. 여러분 제품 의식은 전부 다 비교 의식이에요. 그러나 작품은요 존귀 의식이에요. 작품은 유일무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품으로 찍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맨날 비교 의식 속에 살아요?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으면 교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열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와 열등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로 가는 거예요.
동안교회 목회하시던 김영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당신이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미시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미시간에서 목회하는 교회에 한 분이 미시간 대학에서 지휘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서울대 음대를 나왔고 저 미네에 가가지고 클라리넷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국립관현악단의 그 단장으로 계신 그런 유명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정말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부탁했다는 거예요. 좀 헌금할 때 헌금송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면서 오늘은 리드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 이러면서 계속 안 하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듣기에는 내가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하던 사람인데 여기 뭐 한 200~300명 모인 앞에서 할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송명희 씨가 부흥회를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송명희 씨가 내성마비로서 혼자 식사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이런 지체 장애자가 와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예배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강구할 때 그 박사학위를 받으러 왔던 그 집사님이 손을 이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만 좀 간증해도 될까요? 그래서 나오시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송명희 씨가 지체 장애인인지 알았는데 송명희 씨가 아니라 제가 장애인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최고가 돼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서울대도 나오고 미넨대학도 나오고 여기서 박사학위로 가졌지만 난 늘 비교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분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항상 하나님 왜 나에게 더 좋은 재능 주시지 않을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면서 열등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송명희 씨가 아니라 제가 장애인이네요. 그러면서 클라리넷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요, 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감동적인 연주를 들어본 적이 없다. 눈물로 드려지는 찬양 속에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죠? 자기 자신에 대한 존귀의식을 회복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주변의 환경과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으로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무찌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와 느헤미야와 기드온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부정적 반응을 봤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뭔 두려움?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말을 못하고,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나는 우울증 환자고, 우리 집안이 나를 볼 때 문하세 집안 중에서 가장 적고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하는 이 열등의식. 이 열등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늘 비교의식 속에 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보니까요, 어떤 그 사모님이, 빌 목사님의 사모님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빌 목사님 좀 상담해 주세요. 왜 그렇죠? 저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빌 목사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빌 목사님은요 정말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죽으라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빌 목사님이 이렇게 자라나는데요, 아버님과 어머님으로부터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대요. 어머니가 야 빌아 테이블에 좀 세팅 좀 해라 그러면은 탁 해놓으면 잘했네 이러는 게 아니라 포크를 잘못 놨지 않았냐, 스푼을 잘못 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B학점을 받으면 야 왜 너 B학점뿐이 못 왔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A학점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이제는 칭찬할 줄 알았더니 야 네가 A학점 받은 거 보니까 이번 시험은 쉬웠던 모양이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빌 목사님 마음속에는 뭐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만족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분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목회를 하는데요, 무슨 생각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아무리 이렇게 목회를 해도 나는 우리 교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을 거야. 그 마음을 가지니까 내적에 상처가 되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사모님 볼 때 저러다가 과로사로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한 15년 살았는데요, LA의 플러턴에 보면은 에반젤리카 프리 철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척스윈돌이라고 설교학의 대가죠. 근데요
이 설교학,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이기도 하고 설교학의 대가였던 이 척 스윈돌 목사님도요, 몇 교회에서는 설교 못한다고 쫓겨남을 당했어요. 근데 이 에반젤리컬 프리처치에 와서는요 20몇 년 동안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셨는데요, 목사님이 은퇴할 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은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좋은 격려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척스윈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는 겁니다. 왜 핑 도냐? 자기가 설교학 교수고 설교를 잘하니까 사람들은 의뢰 목사님은 설교를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 목사님을 한 번도 격려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격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러기가 먼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맨 앞에 V자로 이렇게 편대를 이뤄서 맨 앞 기러기가 갈 때 대장 기러기가 방향도 정하고 온몸으로 바람을 받으면서 외롭게 가니까 뒷 기러기들이 뭐합니까? 콩콩 하면서 따라갑니다. 왜요? 우리가 당신 잘 따라갑니다, 그렇게 격려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기 시작하면은요 혼자 날르는 것보다 70% 이상 더 많이 날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격려가 힘이에요.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그 수용소의 포로들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빼짝 말라 있어요. 해골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실험실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살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핍박을 받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개인이 우수해서가 아니라요 안정된 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격려하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야 이길 수 있어 이런 격려가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면서 너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이렇게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비교의식 속에서 환경의식 속에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의 윈도우를 이겨나가야 돼요. 제가 믹소 공부할 때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박 목사가 성경 보는 것과 이런 것들 열심히 해서 참 좋은데 나는 박 목사가 인류학이랑 천문학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넓어질 수 있을 거야. 그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천문학에 대해 소개를 해줬는데요, 제가 그 천문학에 대한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하나의 별이잖아요. 근데 이 지구라는 별, 이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았어요. 우주에는요 별이 총 7 곱하기 10의 22승계가 있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개념인지 아세요? 7 곱하기 10의 22승? 이게 뭘까?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바닷가에 있던 강가에 있던 모든 모래에 합친 것의 10배 정도 되는 숫자가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라는 것은요 우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한 점도 아니죠. 그리고 그 지구 속에서 대한민국 그리고 또 여기 여러분 그 불꽃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현미경으로 봐도 보지 못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은하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은하수 하나에는 별이 최대 4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4천억 개 되는 은하수가 약 1,000억 개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개념인지 아세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제가 적어 보니까 465억 광년. 여러분 광년이 뭐예요? 빛이 똑딱하면 7바퀴 반 돌잖아요. 근데 똑딱해서 7바퀴 지구를 반 도는 것이 465억 광년 반경이. 그러면 그걸 지름까지 얘기하면 930억 광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빛은 뭐냐? 저 930억 광년 전에 비쳤던 빛이 지금 와서 별을 보는 거예요. 그걸 이명동 교수는 묵은 별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 모든 광활한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그 전능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하냐? 얘야 내가 너에게 사명 준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왜 자꾸 너는 윈도우를 나는 실패야, 나는 못 배웠어, 나는 병들어서, 나는 가난해, 왜 이렇게 보느냐?
나는 너를 존귀하게 보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여러분에 올 때마다요, 여러분, 욥기에 예레미야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해안의 경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오지만은요, 어느 정도까지 왔다가 다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물려올 때마다 스테이 데어, 거기 머물러. 여러분들에게 걱정이 다가올 때마다 거기 머물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선언하시고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맨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뉴욕에서 살았는데요, 그때 꼭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브로드웨이 쇼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가서 이렇게 봤는데 아이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LA에 살다가 이제 뉴욕에 갔을 때 브로드웨이 쇼를 갔는데 애들이 뭐 보고 싶냐 그랬더니 라이온 킹을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라이온 킹을 보러 가는데 그 라이온 킹을 보다가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라이온 킹에 보면은 무사파라고 하는 그 왕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생인 스카라는 이 사자가 호시탐탐 왕자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그 왕자리를 노리다가 자기 형의 아들인 신바라는 이 사자를 위험 가운데 빠뜨린 다음에 무사파 아버지가 구하러 갈 때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죠. 그걸 화려한 동작으로 공연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새끼 사자인 신바가 내가 아버지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또 왕궁에서 쫓겨나서 멧돼지들과 이렇게 뛰어놀면서 풀도 뜯고 그냥 그렇게 유유자적하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른 사자가 되었죠. 그러다가 옛날에 함께 지냈던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여자친구 사자가 얘기합니다. 야, 너 왕이 될 사람인데 여기서 뭘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뭐 왕이 돼? 나는 아버지를 죽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뒤돌아서 가지고 한숨을 후 쉬는데 그 한숨이 날라서 제사장 원숭이에게 들립니다. 아들이 살아있네, 왕자님이 살아있네. 그리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바에게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그리고 우물가에 갔는데 이렇게 봤더니 어렸을 때 자기 모습이 아니라 어른 사자가 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그런데 이내 그것이 자기 모습인 걸 압니다. 그러면서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원숭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그러자 아버지의 환영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아버지 무파사가 아들 신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Remember who you are. 이렇게 얘기합니다. Remember who you are. You are my son and the one true king. 넌 나의 아들이고 유일한 왕이다. Remember who you are.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기억해야지. 내가 누굴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Remember who you are. 너가 누구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존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자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윈도우가 소심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환희와 위대한 결단으로 나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